좋으신 하나님, 부활 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오니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익한 것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것은 다른 교회는 대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게 아무 교회나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혹시 이 성경 읽을 기회가 돼서 자기 차례가 오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성경 공부 안 하는 분은 없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그때 내가 교회에서 성경 봉독했던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훗날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도 사흘 만에. 그런데 그 말씀이 수없이 귀에 꽂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도 화를 당할까 봐 다 도망가 숨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 사도는 그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좀 곱게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만한데 상황은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가시관 쓰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렸고 손에 대못을 박았을 때 주님의 신음은 얼마나 컸을까.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주님은 이렇게 처참하게 가셨다고. 아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처참한 몰골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말으셨어야지. 그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만 보았나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다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사람들, 그 여인들이 몇 명 그 처참한 모습을 바로 곁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장사를 지냈나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그와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낼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님도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앞에 제가 있었는데 어머님 방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시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을 못 봤어요. 계속 그렇게 계신데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가서 숨소리 들어보니까 숨소리가 멎었더라고요. 아, 그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아니, 그렇게 가셨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처참한 몰골의 그 주님을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믿어지실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이 교동문 낭독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인가 하였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타났나?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계신데 여기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았고 창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우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더니 그제야 믿었더라. 이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았다고 했더니 25절 중반절부터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이 도마였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문맥을 보니까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났는데 도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 창자국, 못자국, 이걸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처럼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무덤에 갔는데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주님의 12 제자들이 전혀 믿지를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호통을 쳤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도 의심이 많더냐 하면서 호통치고 야단치시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주님은 보여줍니다. 만져보라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사정까지 하시면서 만져보라고 눈으로 보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부활을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는가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도마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흔적을 확인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거 도마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세상에 안에 계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세대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이게 믿어지는데 봤으니까 본 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복음의 핵심이 이 부활입니다. 아니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놀라운 이적 행하신 그 주님의 능하심을 본 자들도 못 믿었는데 이 시대에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던 유일한 방법은 흔적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흔적. 예수님 몸에 남겨진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못 봤잖아요. 흔적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근데 뭘 보고서 우리가 믿었나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길래 우리가 믿었잖아요. 보고 믿은 건 아닌데 뭘 보고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서 믿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 증거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너 당신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주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는다.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나는 믿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장에서 하신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현재 너희들은 보고서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뭘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자들인가요? 아닌가요? 도마보다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배울 수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흔적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기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거나 부활의 복음을 들었거나 그러한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더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고 강팍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요, 200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팍한 세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나 천국에 대한 그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교회들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십자가의 흔적도 볼 수가 없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흔적을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무엇으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흔적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하며 그 흔적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다음에 당신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흔적을 삶 속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당신의 말과 행동은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 흔적 보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희열에 넘치는 나 혼자만 천국 소망에 불타는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저희들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그 흔적을 삶 속에서 남겨지는 너희들이 남기는 그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아니 될 너무너무 부끄러운 흔적들만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게 만드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도자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너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냥 제자들은 많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의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살아생전에 너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라 해서 제자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을 많이 섭섭하게 만들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가득 찼던 세대.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는 내 몸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게 증거다. 그러면 강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예수 만난 증거는 내 몸에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다. 자신 있게 강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흔적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모진 고난과 수모당하면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시관 쓰고 손에 못박힐 씌우고 창에 찔리우신 흔적이잖아요. 바울의 몸에 남겨진 흔적은, 전도하면서 남겨진 그 흔적들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못지않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열 속에, 즐거움 속에 천국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끼리 좋아하면서 찬송만 하면서 지내면 이것으로 끝나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우리들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바울이 남겼던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 예수 믿었던 흔적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굴 표정과 말과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기뻐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엄마와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는 엄마가 준비해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아양만 떨면 됩니다. 그럼 엄마가 너무 기뻐하고 아빠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30이 되고 50이 돼도 맨 애기처럼 누군가 누구한테 뭘 받으면 기뻐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만 그래야면 이게 여전히 애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엄마처럼. 엄마는요, 누구에서 뭘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기뻐합니다. 그 희생하는 기쁨이 엄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엄마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좀 더 성숙해지라고, 그 엄마의 모습으로 섬겨오라고, 그 엄마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드는 그 기쁨으로 살아보라고 우리들에게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따라오기를 명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그 예수 믿는 증거로서의 흔적들을 아름답게 늘 보이는 그 기쁨 속에, 그 보람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